여기까지 몇 개의 문을 통과하셔서 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몇 개의 문을 통과하면서 이 자리까지 앉으셨어요? 먼저는 침실 문, 그죠? 그리고 화장실 문 여셨죠? 그리고 현관문, 차 가라지 또 문, 그 다음에 차문, 그리고 교회 입구문, 그 다음에 예배당 문, 이렇게 최소 5개나 6개 이상의 문을 여러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종일 문을 열고 닫고 문을 열고 닫고 합니다. 너무 우리가 익숙해서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은 문과 떼려 할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문은 연결합니다. 이 공간과 저 공간을 이어주는 통로가 바로 문입니다. 집안에 있던 내가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과 연결됩니다.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예배당의 공간, 예배의 공간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두 세계가 문 하나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2번째, 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문은 차단합니다.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격이 없는 것을 거부합니다. 안과 밖을 분리합니다. 저는요, 젊을 때 20대 때 경찰서 유치장을 자주 드나든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하고 사고를 쳐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뭐 그럴 얼굴로 보이진 않잖아요. 교회 청년부에서 정기적으로 경찰서 유치장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빵과 우유를 가지고 가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처음에 유치장 문 앞에 섰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 두꺼운 철문, 자물쇠, 철창, 밖에서 보면 완전히 그냥 단절입니다. 격리입니다.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음산한 느낌. 그런데 그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빵을 건네고 찬양을 부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다 보면 그 딱딱한 철장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더랍니다. 그분들에게 철문은 무엇일까요? 갇힌 곳이죠. 단절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열려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자유의 문입니다. 소망의 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문입니다. 문은 같은 문인데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문이다. 문이긴 문인데 무슨 문이라고요? 양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I am the door. I am the gate. 여러 개의 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문이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영어로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정관사 door. 영어에서 a door라고 하면요, 여러 문들 중에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I am a gate, a gate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the gate라고 하셨어요. 정관사 door. 무슨 영어 문법 시간 같은데, 이것은 유일한 그 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문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건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개의 문이 있으면 그 문 중에 하나를 door라고 합니다. 그런데 입구가 단 하나밖에 없으면 the door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여러 개가 아니다. 내가 바로 그 유일한 문이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단 하나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는 문은 몇 개였을까요? 하나였어요. 그 문을 통과한 사람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그 문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오늘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3번째 시간, 지난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고 에이미, 기억나시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에고 에이미. 첫 번째 시간 뭐였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2번째 시간, 나는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우리가 평생 썩을 양식만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진짜 양식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왔습니까?
그 달려온 길 끝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진짜 양식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슬픔의 날이 느껴지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의 슬픔의 날은 끝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 예수님이 또 한 번 에고 에이미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떡, 빛, 그리고 이제는 문입니다. 이제 매주 조금씩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분이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 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하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양의 무리에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담을 넘어 들어가거나. 자, 문으로 들어가면 누구라고요? 목자다. 그런데 담을 넘어 들어가면 누구예요? 도둑이고 강도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실 때 혹시 담 넘어 가실 분들 계신가요? 없으시죠?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서 여러분들 중에 담 넘어 가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문으로 들어가시겠죠. 열쇠를 열고 문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리모컨으로 가라지를 열고 문으로 들어가겠죠. 물론 가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차, 열쇠가 없는 거예요. 열쇠를 놓고 온 거예요. 가방을 다 뒤지고 주머니를 다 뒤져도 열쇠가 없는 거예요. 자녀한테 전화하면 되는데 자녀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담을 넘거나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거기서 넘어지고 긁히고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인데도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내 집이라고 우겨도 소용없습니다. 문은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으면 담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담을 넘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담을 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바로 목자와 도둑의 차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선언하시죠. 우리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주도 양과 목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 양 하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시편 23편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눈에 그려지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한가로이 뛰어노는 하얗고 포근한 동물, 순하고 귀엽고 깨끗한 동물, 양. 그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말씀이 더 은혜롭게 들립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양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쌍스러운 욕이 에이 양 같은 놈아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로 치면 멍청한 놈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양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하얗고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그 털에 온갖 이물질이 덕지덕지 묻어서 냄새가 심한 동물. 양의 특징을 한번 더 살펴볼까요? 양은 시력이 너무 나빠서 2m, 3m 앞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서 낭떠러지와 평지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양은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스스로를 지킬 무기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양이 뛰는 거 보셨어요? 빨리 뛰지도 못해서 뒤뚱뒤뚱거리니까 맹수가 오면 잡아먹기가 일쑤입니다. 그리고 양은 혼자 넘어지면 말 그대로 벌러덩 자빠집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이렇게 세워질 때까지 그대로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뒤뚱거리다가 뒤집혀서 배 이렇게 뒤뚱거리다가 버둥거리다가 배에 가스 차면은 양은 그대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양은요,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를 양에 비유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며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을까? 양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내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않아서 방향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잘 넘어집니까? 그리고 잘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고집은요, 얼마나 센지 몰라요. 고집 불통입니다. 특히 이민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내 안에 수많은 허물이 있으면서 남의 잘못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연약한 존재, 한 치 앞을 못 보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양은요, 원래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양에게 딱 하나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청각입니다. 눈이 잘 안 보이고 스스로 지킬 무기도 없기 때문에 이 청각이 아주 발달했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연구자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목자와 똑같이 옷을 입히고 비슷한 목소리로 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자가 아니니까 양들이 따라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아무리 비슷해도 진짜 자기 목자가 아니면 잘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관계의 친밀함에서 나온 분별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실 때 바로 이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연약하고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시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하필 예수님입니까? 왜 하필 예수님만이 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는 문들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I am the gate, 유일한 그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셨을 때 이 의미는 유목문화에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간단하고도 중요한 비유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은요, 우리처럼 우기와 건기로 나뉩니다. 건기에는요, 초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먼 지역까지 양떼를 이끌고 초원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양떼를 데리고 나가면 최소 며칠 아니면 몇 주까지 걸리는 유목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요, 이 목자가 양을 데리고 풀이 많은 곳에 가서 풀을 뜯깁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들판에서 잠을 자야 되는 것이죠. 일단 장소가 정해지면 목자는 양들을 재울 수 있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자들이 혼자만 이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낮에는 목자 A, 목자 B, 목자 C 이렇게 각 목자들이 각각의 양떼에게 꿀을 먹이다가 그 다음에 밤이 되면 합칩니다. 밤이 되고 그래서 바람이 불고 맹수의 소리가 들리면 양들도 무서워하고, 그러면 이제 잘 곳을 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각자의 양떼를 몰고 약속한 한 장소로 다 목자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들끼리 힘을 합쳐서 임시 양의 우리를 만들고 막사를 치는 거죠. 그래서 막사에는 목자들이 자고 우리에는 각자의 목자들이 양떼를 다 섞어서 그냥 집어넣습니다. 아니, 섞어서 집어넣으면 헷갈리지 않을까? 물론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도 목자들도 각각 자기의 양과 자기의 목자를 다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한 우리에 다 모아놓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자 중에 한 사람이 문지기가 되어서 그 양들을 지키고 남은 목자들은 막사에서 밤에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오늘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밤이 깊었습니다. 양들이 모두 하늘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완전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한 목자가 문지기가 되어 밤새도록 양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는 어둠 속에서도 양들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문을 지켰습니다. 이제 어느덧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잠에서 깬 다른 목자들이 자신의 양을 찾으러 우리로 들어옵니다. 문지기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찾아온 목자가 정말 자기 양들을 맡은 진짜 목자인지 그 얼굴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비로소 믿음이 섰을 때 문지기는 조용히 문을 열어줘서 목자가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는 수많은 양들 사이에서 자신의 양들을 향해 다정하게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갑니다. 양들은 그 익숙하고 따뜻한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듣습니다. 수백 마리의 양들 중에서 오직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기뻐서 목자를 향해 달려갑니다. 목자가 앞서 걸어가면 양들은 목자의 뒤를 졸졸졸 쫓아가면서 우리 밖으로 나갑니다. 목자가 아니면 이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양들을 지키고 그들을 세상 밖으로 안전하게 이끄는 유일한 열쇠는 오직 목자뿐입니다. 그래서 목자 자체가 곧 양들에게는 생명을 여는 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동 지역의 유목민들을 이렇게 촬영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중동 지역의 밤에는요 정말 춥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추위를 견디지 못해 얼어붙을 정도로 그 정도로 추운 때가 있습니다. 취재진은 텐트 안에서 겹겹이 모포를 덮고 추위에 몸을 덜덜덜 떨면서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얼어붙은 대지 위에 텐트 밖에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목자들은 그 살을 애위는 추위 속에서도 텐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저 낡은 모포 하나 의지한 채 양떼를 틈에서 밤을 새워 그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재진이 질문합니다. 아니, 이렇게 추운데 왜 텐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주무십니까? 그때 목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텐트 안에서 잠을 자면 양들이 맹수에게 물려가도 그 비명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들의 울음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바로 달려가서 그 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자야만 합니다. 이 대답을 듣는 순간 마음 한 군데가 찡하게 울려왔습니다. 저 연약한 양들이 그 캄캄한 밤에도 안심하고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던 이유는 저 목자 때문이구나. 양들이 누리는 저 평화, 자신의 온기를 포기한 목자가 차가운 바람을 맞고 그러면서 밤새 양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헌신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생각하며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목자가 저렇게 지켜주기 때문에 저 연약한 양들이 안심하고 쉬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실 때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내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추운 들판에서 누워있는 양들을 지키는 그 목자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유일한 문인 이유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다른 어떤 가르침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더 게이트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문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어요. 양의 문은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저절로 양의 문을 통과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양의 문을 통과한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름을 등록하고 있으면 양의 문을 통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양의 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내 죄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앞에 무릎 꿇은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양의 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을 통해 문으로 들어가면 얻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을 얻습니다. 두 번째요, 꼴을 얻습니다. 자, 구원이 무엇이죠? 먼저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영생을 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은 죽은 이후의 다음 세계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똑같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똑같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자녀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예수님 없이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혼자입니다. 그 고통이 전부이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결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 그리고 이 고통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구원은 인생의 폭풍을 한순간 없이 만사 형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 병이 낫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는 것,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위로받을 수 있는 것,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죽음 너머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이제 점점 많아지면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 그 생각이 두렵습니다. 소망이 됩니까? 두렵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은 문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로 넘어가는 문이 바로 그 죽음인 거예요. 그 문을 열어두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오늘도 살 수 있다. 내일도 두렵지 않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꼴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꼴이 무엇이죠? 양들이 먹는 풀, 건초, 양식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자, 몸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격,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주님 품에 안겨 있다라는 그 감격, 따뜻함, 내가 힘들어도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이 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꼴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꼴의 의미가 더 있어요. 양이 꼴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도 매일마다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밥을 안 먹으면 몸이 약해지듯이, 기운이 없듯이 하루라도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작은 일에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나 반대로 매일 말씀 앞에 나가고 매일 기도로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설명하기 어려운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평안합니다. 내 상황 둘러봐도 이 상황은 여전한데 그래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꼴을 먹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여기까지 오느라 열심히 사셨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시편 127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헛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쩌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열심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 보여도, 아무리 느려 보여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반드시 어느 때인가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꼴을 날마다 먹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양의 문 안에 들어온 사람이 누리는 두 번째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풍성한 것,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겨우 버티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 넘치는 삶. 그런데요, 풍성한 생명이 무엇인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돈이 많아지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것이 풍성한 생명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분명한 사실은요, 믿음 좋은 분들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교통사고 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요, 사업 쫄딱 망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풍성한 생명은 무엇인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영혼이 허전한 거예요. 아무리 성공해도 그 마음 가운데 텅 빈 느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가난입니다. 근데 반대로 풍성한 생명이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군지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런 삶은요,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풍성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풍성할 수 있습니다. 외로워도 풍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날들이 가장 풍성한 날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남은 날이 더 풍성한 날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성한 생명은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얼마나 젊은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주름진 손으로 드리는 기도가 풍성한 생명입니다. 힘든 몸으로 예배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바로 풍성한 생명이에요.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것이 바로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 삶이 누군가를 또 살리게 합니다. 부족한 것 같았던 내 삶이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문을 통과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민의 문, 새로운 삶의 문, 수고와 눈물의 문.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이 하나 있다. 그 문은 바로 나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영적 상태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디를 가든 주유소만 보이는 거예요. 불안하고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핸드폰 충전 안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전화가 올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내 몸이 지치고 컨디션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기계도 충전되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충전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기도 없이 결정하고 말씀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늘 불안불안한 거예요. 아슬아슬한 거예요. 문 밖에서 맹수를 마주한 양처럼 내가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문 안에 들어오면 목자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광활한 바다와 같기 때문에 그 안에 참된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두 부류의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한 분, 그 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계신 분, 그 문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먼저 우리의 문 밖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요, 딱 하나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그때부터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미 또 우리 중에 대부분의 분들은 문 안에 들어온 분들 계실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내 삶이 이렇게 메마르고 퍽퍽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플러그가 잘 꽂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충전기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꽂아도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기도로 주님과 접속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펴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럴 때마다 우리는 풍성한 꼴을 먹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풍성한 생명이 우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남은 날들을 가장 빛나게 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그분은 우리를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맹수 같은 이 세상의 근심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과 친밀하게 접속되어 있을 때 그 풍성한 생명이 흐르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를 지키시는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세 번째 선언을 들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혼자서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직접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그 문을 아직 통과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들어왔지만 주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도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둑의 소리가 아닌, 세상의 소리가 아닌 목자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에 순종하며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